어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동네 입구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한 대가 할아버지 앞에 길가에 섰습니다. 젊은 부부가 내려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데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할아버지가 그 동네를 설명하지 않고 젊은이가 왜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하오? 전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저희가 살던 곳은 인심이 사납고 동네 사람들하고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아서 새로운 동네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부부에게 우리 동네도 젊은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동네 사람들 인심 사납고 매일 다투기 매일 반복하고 있고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니라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 왔을까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또 승용차가 농사 짓고 있는 이 할아버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사 올 동네를 찾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이 묻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참 인심 좋고 참 살기 좋은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에 같으면 인심 사납고 매일 싸우는 동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동네는 인심 좋고 사람들이 정이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한 식구처럼 지내는 그런 동네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 부부는 이사 왔을까요? 아마 이사 왔을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가 다른 대답을 했을까요? 모든 공동체,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공동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전부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에서도 부부싸움도 있죠. 심한 경우는 이혼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툼도 있고 또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심이 먼저 작동을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항상 좋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서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하는, 우리 지난주에 책임을 맡으면 끝까지 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끝까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적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다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어떻게 살까요?
저희를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습니다. 좀 신기하죠? 어쩌면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도 이상한 부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 다툴 일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희망 공동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눴는데 21장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에까지 도망갔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면 지금 도망간 장소가 블레셋의 적진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여기 블레셋이었고,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의 적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피신했는데 다윗을 몰라봤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왕이 다윗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원수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쳐서 이 동네까지 흘러 들어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죽임을 면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온 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은 바위가 많은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 왕조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좋을 그런 장소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과 몇 사람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식구들이, 부모 형제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냥 몇 시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과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는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점점 모인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요즘 말로 하면 집권 세력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윗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빚진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한마디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의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런 것들을 껴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압제받는 사람들, 사울이 폭정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민주화 시대, 군부 독재 막 이런 때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직장 잃고 빚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자체가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부터도 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8형제였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을 아시고 그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기로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사울 왕이 아들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장남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건장합니다. 정말 장군감, 왕이 돼도 충분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합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집안에서도 아무런 인정도 못 받는 그런 막내,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애였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부터 벌벌 떨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심부름을 갔지 않습니까? 아마 군대 나갈 나이가 아직 안 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형들이 애들은 가라, 한마디로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하고 싶다고 할 때 형들의 반응은 어린 것이 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딸은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게 봤겠습니까? 무시했습니다. 부인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버림받고 쫓겨나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처로 말하면 다윗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품으면서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 상처가 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치료하다 보면, 남을 돕다 보면 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먹을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했습니다.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 가르친다고 합니다. 리더는 밥을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다. 부하들이 밥을 다 먹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는 사람이 리더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몰려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품고 공동체로서 위로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처지들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더 큰 그릇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 부자가 와야지 좋고 더 훌륭한 사람이 와야지 교회가 좋아질 것 같지만 교회의 참된 의미는 교회의 다윗 아둘람 공동체처럼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많이 나오면 정말 희망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여기 이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분열이 되고 더 흔들리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의 일로, 학업의 일로, 뭐 여기 독일에 와가지고 어학이 안 되니까 정말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 조금씩 나눠주면서 위로하고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섬겨준다면 이 교회는 정말 희망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는 교회, 상처 있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을 특별히 더 도와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찬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고 그것들이 모여지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토리가 많이 나는 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 도토리 처음에는 도토리가 하나 심겨져 가지고 떨어져서 점점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그러한 것처럼 처음 시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옆에 사람 한 사람만 섬기면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섬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좋은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주찬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 고향 저 다윗성에 있는 그 우물물, 시원한 우물물, 그거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독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충성을 다하는 새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서 물 떠와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블레셋의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 물을 너무 기뻐서 마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물을 받아들은 순간 다윗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인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온 피 같은, 이것은 피와 다름이 없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목숨을 걸고 가져 길러온 이 물을 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 하고 주님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저 같으면 그냥 고맙다 그러면서 넙죽 받아 먹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함께한 용사들, 동역자들의 그 희생, 그 헌신,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가 말 한마디 했는데 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가서 물을 길어왔다는 것, 그냥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아니면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성가대도 지휘자가 있으면 지휘자도, 누가 앞장서서 뭔가를 할 때 그분의 수고, 그분의 힘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배려하는 공동체. 배려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배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모였는데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짐을 덜어줘야지, 내가 대신 희생을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지. 다윗을 섬겼던 그 용사들처럼, 또 다윗도 그 용사를 생각한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용사들과 왕의, 리더의 그런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집권 세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가 장소를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장소를 구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도 적지 않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도와주다 보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모여지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 동역자들이 모인 교회가 참 희망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찬양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서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다,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교회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하지 않아도 가면은 벌써 자랑이 막, 다른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존탁스 카페가
1년 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많이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존탁스 카페 뭐 오라고 광고를 붙인 적도 없습니다. 서로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전화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 재미있다, 말씀이 너무 좋다.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 나오지 말라 그랬더니 말씀이 좋아서, 밥보다도 말씀이 좋아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교회로 돌려보낼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사랑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교회에서 뜻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우리 주찬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위로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배려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뒷부분의 성경,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처자식, 형제자매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나이 든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쟁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성경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 형제들을 조금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우리 부모 형제를 잠시 여기에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알 때까지 여기 우리 부모 형제들을 맡아주십시오.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살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이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서리라. 다윗은 그런 자세로 모든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달되었습니다.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자신은 아둘람 요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은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서는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에는 왜 들어가라고 할까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안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상처받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안정됐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더 힘든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가끔씩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요것만 잘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우리 안으로가 아닌 우리 밖으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를 내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를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만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 외에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들도 섬겨야 되지만 힘을 모아서 밖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희망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를린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찬양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리고 밖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더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리더인 것 같지만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손가락을 가르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찬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에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찬양교회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보듬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고 이런 에너지를 모아서 눈을 밖으로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찬양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희망의 교회, 희망의 공동체, 우리 주찬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